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함께 종려주일 이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붙인 게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해석해주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원은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진다고 강조하고 고행과 또 면죄부를 구입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먼저 죽은 조상들도 천국을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포르투갈에 갔을 때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워서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갔나 봤더니 애기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은 무조건 다 마리아만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의 부모도 신격화하는 게 천주교, 가톨릭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청을 향해 공개 질문서를 붙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민했던 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과연 천국 갔느냐,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모르죠.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위대한 장군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여긴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이 없고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양심을 보셔서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양심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양심이 어땠는지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라는. 두 번째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믿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라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은혜 없이도, 믿음 없이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황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과거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흔한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삶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피차 용서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고 한 10년 전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아직도 미워하는 게 진행 중이라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값싼 용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는데 용서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얘기는, 피차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더 이상 그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끝판왕이 요셉이죠. 여러분,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노예상인한테 팔아넘겨서 정말 젊은 나이에 온갖 고통을 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자기 형들이 왔어요. 원한을 갚을 좋은 기회죠. 형들을 보고 그는 복받쳐 오르는 설움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용납하기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없던 일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에 여기는 유기농 재료만 가지고 맛있게 만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냐고 보니까 조미료를 안 친 거예요. 건강할 수는 있어도 맛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그냥 무미건조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엔 내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도, 남편의 허물도, 아내의 허물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요. 어느 순간서부터 남편이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어지고 아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보기가 싫어지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갑자기 미워지고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갑자기 꼴 보기 싫어지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과의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사랑한다면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조미료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MSG를 치세요. 사랑의 조미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웃으면서. 예.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사랑의 조미료를 치는 거. 예. 사랑의 조미료를 팍팍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기에 좋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언어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요즘 흔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돼요.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송을 불렀대요.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셨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 감상실. 영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커피가 1,000원 할 때 얘는 5,000원이었고 그래서 없는 돈에 5,000원을 가지고 음악 감상실에 들어갔는데 무솔로니스크라고 하는 그 러시아 작곡가가 작곡한 전람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전쟁을 묘사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음악 속에서 막 쿵쾅 하고 막 북이 울리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문에 박차고 누가 들어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지. 전쟁 났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웅평 대위가 비행기 미국을 타고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요, 그 전까지 제가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음악이 이거 뭐고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니까 난 장가도 못 가고 죽나 보다. 우리 어머니 지금 그 집에 혼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집까지 가나. 명동이었으니까 수요일까지 어떻게 가나. 그 고민이 들면서 불안해가지고요.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드셔보세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봐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주나?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화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실제로 바울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는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에 세상의 흔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얼굴을 보면 완전히 찌그러져. 못 씹은 얼굴처럼 인상 쓰고 다녀요. 얼굴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2주 뒤로 미뤘어요. 사실은 좀 광고를 2주 전서부터 했기 때문에 미루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친구 초청잔치의 일이 많아. 그걸 준비하다가 꽂고지도 못하고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2주를 뒤로 미뤘습니다. 워낙에 실제 추수감사 절기는 11월 셋째 주가 맞거든요.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을 하기로 했으니 이때서부터 감사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그리고 11월 5일날 친구 초청잔치부터 감사의 축제가 시작돼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그 감사의 그 여세를 몰아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김 빠져. 감사하려고 했는데 김 빠져서 못하겠네. 이런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월 한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나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원래 내 것인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면 용돈을 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분들이 용돈을 주고 하면 너무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남에 용돈을 주는데 제가 10,000원을 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요즘은 아니지만 10,000원을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잠깐 그 준 돈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 건데 안 줘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제 거였어요. 그런데 줘서 직구가 된 거지. 근데 내 건데 그래.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까 걔가 슈퍼마켓을 다니기 시작했대. 그거로 뭘 살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10,000원 받고 50,000원 주려고 했는데 못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건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가져와요.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올해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가신 그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 가족들은 물론 기억하겠죠. 그런데 아마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장도요, 퇴직하고 나면 그때뿐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합니다. 훌륭한 대통령도요,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 누가 기억이나 합니까? 대통령 전도는 기억할까요? 사람들 기억 안 합니다. 서서히 잊어버리죠. 어전 미국의 축제는 할로윈 데이였어요. 멕시코에서 죽은 자들의 날을, 죽은 자를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나라의 그 제사와 비슷합니다. 1년에 한 번 죽은 사람들이 무지개 다리를 타고 꽃다리를 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자기들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가족들이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먹고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상업적인 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요, 아이들이요, 그 귀신 탈을 쓰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트릭 오 트릿. 무슨 얘기예요? 한번 당해볼래? 아니면 줄래? 이거예요. 예, 트릭을 쓰다 이거잖아요. 남을 곤란하게 어렵게 하다. 귀신이 나 한번 해코지 할까? 아니면 트릿, 대우해 줄래?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트릭 오 트릿, 사탕 달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해코지 하겠다는데 그걸 축제를 지켜요.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을 모티브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코코란 영화죠. 이 영화의 주제가가 있는데 감미롭습니다. Remember me. Remember me. 나를 잊지 말아줘. 나를 기억해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언젠가는 잊혀져요. 저도 죽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억하겠어요? 안 기억할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일하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은퇴하거나 죽거나 하면 잠깐 아쉬워해도, 잠깐 기억해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더 오래 기억해 주느냐, 빨리 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국엔 잊고 말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 저는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좀 더 오래 기억되는 사람, 내가 있는 동안에 없으면 안 될 사람, 좋은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1차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 데스티네이션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맨발로 뛰어나 어서 오라고 환영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흔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정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요,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봤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3년이 아니고 1년 동안에만 예장 합동 측의 교인이 64만 명이 줄었대요. 통합 측의 교인이 46만 명인가 줄었대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교인 수는 1년 동안에 34만 명이 줄어듭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가 너무 지내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을 못 보여준 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냥 요즘 흔한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요즘 흔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삶, 진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흔한 기독교인이 되고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로 피차 용서하고 서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태어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